한전쟁 7번째인데 한국사입니다. 한국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구약성경 이사야 성경에 보면 9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도록 저 지방 변두리 완전 끄트머리에 있던 해변의 스불론과 납달리 여기가 전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는 영화롭게 되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이방의 갈릴리를 축복하셨다. 요 구절은 오실 메시아께서 갈릴리에서 자라고 활동하시게 될 것을 예언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 같은 데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메시아는. 근데 자라는 건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살아야 되냐? 갈릴리에서 살아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 1절이거든. 저쪽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메시아 활동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됐지. 진짜 희한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베들레헴과 전혀 상관없는 갈릴리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애굽도 한번 갔다 와야 돼. 그 택한 아들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성취된 그걸 다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막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와가지고 뜬금없이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 근데 요 구절이 또 뭘로 해석되냐면 버림받았던 땅, 버려진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복음으로 그 땅이 살아나서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고 세계를 살릴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었는데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국사는 무엇이냐?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살아나게 된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이란 나라를 축복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는 운행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구경하면서 그냥 팝콘 튀기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은 언약이거든. 즉 복음과 전도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전도로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듣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해요. 완전하고 순전하고 선하시고 올바르고 의로워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구경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끌고 계신다고. 그 뜻은 복음과 전도인데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역사가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 떠난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나라였어요. 멸망 속에 있었던 나라였어. 여러분, 한국 역사가 뭐 5,000년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돼. 4,300 몇 년 이러잖아. 단군이 뭐 4,300 몇 년 뭐 이러는데 그 청동기 유물 같은 거 출토된 거 보면 전 되게 근거 없는 얘기죠. 그죠? 거기다가 단군이 나라를 만들었다 해놓고 그 단군 이후 그 단군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몇천 년 동안 기록이 없어. 한 2,000년 넘게 기록이 없지. 그래서 최초에 제대로 된 나라가 이제 역사서에 제대로 등장하고 기록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물로서 그게 보강이 되고 하는 것들이 위만조선 때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뭐 준왕, 위만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사 공부할 때. 그래서 고조선 시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단군조선이라고 했는데 그 기록은 거의 없고 지금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위서지. 환단곡이라는 그 환단곡이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상민족주의자, 환빠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그 막 역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환빠들은 요즘은 그냥 어디 가도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 관점에서 저지르기 쉬운 오류야. 5,000년 되지 않아. 뭐 유물상 따져보면 한 뭐 2,000 몇 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위만조선 이전에 조금 이제 군장국가, 음락국가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된 수준이었지. 근데 설령 5,000년이 된다고 해도 그 역사를 가지고 길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 왜? 우상 역사니까. 우상을 섬겼던 역사야. 한국의 역사가요. 그쵸? 오래된 무속 배경이 있습니다. 단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당이라는 말이야. 그지? 단 쌓아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당 쪽에 연결돼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점치면서 뭔가 능력 나타내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거야. 그게 이제 초창기의 한국의 역사였어요.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재정일치 사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그 흐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 볼 수 있습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떨어진 거잖아. 이게 마귀한테 잡힌 귀신에 접신한 사람들이 정치를 움직이는 거야. 이 흐름이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오래된 무속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불교 배경이 나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 섬기면서 이 나라 곳곳에 뭔가 경치 좋은 곳에 다 절간 있잖아. 그게 지금 국립공원 돼가지고. 우리는 공원 가고 싶은데 절에 돈 내야 돼. 뭐 이런 느낌이지. 거기다가 오래된 유교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야. 무속 배경에다가 불교 배경, 그러니까 우상이 곳곳에 쫙 깔렸죠. 거기다 율법,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 복음 아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희한한 금기, 이런 것들이 꽉 찬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의 가르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유교 가르침. 근데 한국에 들어온 유교는 이상하게 점점 더 변질된 거야. 원래 유교 자체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연결돼 있거든. 원래 유학자 하는 것들이, 유학자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원래 또 무속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었어. 이거 자세히 얘기하고 들어가면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못합니다. 막 공자 이쪽도 다 연결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제 개인적으로 공자 재밌어요. 공자의 이야기 보면 되게 재밌고,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남겨놓은 거 보면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거든. 되게 재밌는데 지금 뭐 유교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스킵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요 흐름 속에서 이어 내려온 거야. 그래서 한국 역사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시스템이 있었어. 뭔가 발전된 중앙집권 제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나라였냐? 세종대왕 때가 태평성대였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과연 그러냐? 세종대왕 때 백성들이 되게 고생했어요. 세종대왕 때 백성들이 일단 사군육진 개척하잖아. 압록강, 두만강 개척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변방에서 시달린 사람도 많았어. 백성들 입장에선 좋은 정책은 아니야. 물론 필요한 정책이었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세종대왕 때 만들어 놓은 정책 자체가 노비종보법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노비를 아주 많이 생산해내게 된 거야. 고려 사회에 비해서 조선 사회는 노비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 법을 세종 때 만든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여러분 막 그 설민석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세종대왕님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노비들한테도 출산휴가를 줬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뭐 성대모사 하고 가고 싶은 욕심이 갑자기 생긴다 이런 거 스킵하자. 쓸데없는 거 시간 낭비하지 말게. 근데 그 노비들한테 출산휴가를 준 복지 정책 자체는 되게 칭찬받을 것인데 문제는 그 노비를 엄청 늘려놨다는 거야. 그건 되게 큰 문제거든. 나중에 조선 후기 정도 가면요, 전 국민의 50%가 노비되는 사회가 돼요. 조선 사회가. 그때 당시 세계 어디에도 이 정도 노예 인구 비율의 50%가 노예다 이런 사회가 없었어요. 1600년대 뭐 1700년대 갔는데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노예제도 노비를 대거 해방시킨 게 영조임금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예 신분제가 완전히 신분제가 없어지게 된 거는 이제 갑오개혁 때니까 일본 들어와가지고 그 영향 안에서 신분제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태평성 되었냐, 너무 좋았냐, 너무 안 좋은 나라였다 이렇게 비하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국뽕에 지나치게 빠질 필요도 없는 거야. 객관적으로 봐야 돼. 복음 없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 없는 시대를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냉철한 시각으로.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국가가 되는 거야. 아, 조선은 진짜 막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진짜 노답 나라 그 자체다 아니면서 국가가 되든지 아니면 국뽕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국뽕 쪽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우리나라가 원래 세계 정복한 나라였어. 뭐 이러면서 막 이런다. 그게 대순진리의 증산도 이런 단체야. 근데 문제는 요게 미디어를 사로잡고 있어. 왜냐? 국뽕은 돈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영화, 드라마 이런데 게임,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냉철하게 보지 못하면 뭐 이런 말을 칠판에 쓰긴 좀 그렇지만 국가 아니면 국뽕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다행히 드라마가 망해서 참 좋지만 망한 것 같은데 뭐 아스달 연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뭐 그런 것들로 물론 뭐 자기들도 판타지라고 인정하지. 근데 아무튼 그 흐름 자체, 스토리텔링 자체가 이제 막 그 환단고기 같은 위서 가짜 책들을 가지고 한국이 대단한 나라였고 한민족의 조상은 전 세계를 정복했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프로파간다를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만족을 하도록 만드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요 흐름 속에서 고난당하는 나라였다.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어릴 때 고구려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 진짜 막 영웅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 여정은 전부 전쟁이잖아. 그만큼 전쟁이 계속 많았다는 거거든. 쳐들어갔든지 아니면 뭐 침략을 방어했든지 간에 계속 한국의 역사는 전쟁 속에서 시달려온 역사였어. 한 번도 안 쳐들어갔느냐? 쳐들어갔지. 남의 땅.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야말로 뭐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는데 대한민국을 따지면 그렇지. 대한민국은 그래.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침략한 적이 없어. 그 전에 근데 뭐 고려, 조선, 고구려 이런 거 다 합하면 우리나라 딴 나라 많이 가봤거든요. 그치?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정벌 뭐 이런 식으로 진출 이런 식으로 쓰잖아. 뭐 요소 경략 그 다음에 뭐 요서 진출, 요동 진출 뭐 이렇게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 대마도 정벌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침략으로 써도 할 말 없습니다. 그지? 물론 우리한테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시대는 전쟁 시대니까 공격하러 가기도 하고 공격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확실한 건 어마어마하게 전쟁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난해 왔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가지고 최고 전성기는 언제냐? 지금이에요. 대한민국이지. 이런 나라가 없어. 이랬던 적이 없어. 지금 군사력이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잖아. 전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군사력 보유했던 적이 있냐? 없어. 없다니까. 고려시대 때 군사력 좀 강해가지고 비벼볼 만하다 그 정도지. 그거 말고는 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떠났던 나라였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그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잖아. 하나님 떠났던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냐? 조선 말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서양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코리아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에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 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 한국에 관심 없었다니까. 중국에 관심이 있지 한국에 관심 없었어. 일본에는 관심이 있었어. 일본의 흐름이나 일본의 문화 이런 것들은 이미 자포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럽에 일찍 들어갔었거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 때부터 뭐 지팡구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좀 있었어. 일본에는. 그다음 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서 일본을 미화시키는, 그러니까 동양을 미화시키는 흐름이 있었어. 그 흐름의 수혜자가 일본이었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많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중국 사람, 서양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은 영국이죠. 영국이 한반도에 관심이 있었냐? 없었어요. 영국의 최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도를 잘 보호하느냐,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권을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느냐, 여기에 있었어. 그러니까 영국은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고 대신에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전 세계 전략적인 측면에서 막으려고 했어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했어. 영국의 주적은 그때 당시 러시아였거든.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 이것 전략적 관점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차지하는 것은 못 봐줘. 그래서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을 일으켰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코리아 하면 전혀 몰랐어.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순교했죠. 근데 이 순교에서부터 한국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의 생명운동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고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교회사 강의할 때는 이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물론 그 전에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해안가 따라다니면서 섬들 가가지고 감자 전해주면서 성경 전해주고 이런 걸 했었어. 근데 복음 전하러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라 주변을 한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한 것이었지. 정말 내가 조선 땅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들어오자마자 흥선대원군 쇄국정책 할 때니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순교했어. 들어오자마자 한국 땅 밟자마자 평양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해서 죽었거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가 아마 27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바로 한 명에게도 복음 못 전하고 순교했지만 죽으면서 성경책 던졌거든.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막 던져줬는데 이걸 사람들이 들고 간 거야. 왜? 그때 당시 문종이 뭐 벽종이 이런 거 다 종이었잖아. 도배하려고 성경책들은 종이 하나가 귀하니까 이걸 갖고 갔는데 그걸 붙여놓고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나온 거야. 실제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 그때 선교사님이 나눠준 성경책을 뜯어서 벽에 붙여가지고 벽종이로 썼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목을 잘랐었던 병사가 있잖아. 그 병사 이름이 박춘권이야. 이 사람 나중에 예수 믿어요. 그리고 병사 박춘권의 아들이 조사가 되고 영수라는 그 교회 직분을 가진 전도자가 돼.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오묘해. 너무 놀랍고 대단해.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시련이 들어오잖아요. 일제강점기와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큰 고난을 겪잖아. 근데 이 고난이 이거 밖으로 나간 불신자들이 욕할 텐데 이 고난이, 이 분단이, 이 일제시대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 진짜. 요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문창극이라는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요 얘기를 이 문창극 총리 이제 임명받은 이분이 이제 지명자가 장로님이거든. 진짜 좀 믿음 좋은 장로님이더라.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요 얘기를 했다고. 뭐? 일제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 사람 친일파야 뭐 이래가지고 잘렸잖아. 그때 난 진짜 너무 열받더라고. 진짜 맞는 말 했거든. 그걸 앞뒤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일본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얘기도 왜 일제강점기가 은혜였느냐,
식민지가 된 게 왜 하나님 은혜였냐? 식민지가 돼가지고 고난당하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배불렀으면 하나님 안 찾았을 거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 안 바라봤을 거야. 진짜 갈급하게 어려움 당하니까 갈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붙잡고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뭐 좀 받아들이기 수긍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여러 나라 중에 하필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너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한국을 축복하신 계획이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중국 교회사를 연구할 일이 있었어. 중국을 연구하면서 중국의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부흥될 만하면은 바로 사회 전체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 왜냐?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 이거지. 근데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해가지고 아편전쟁 일으키고 이러지 않았냐? 기독교는 영국의 종교다. 영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냐? 우리는 기독교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중국 전통 종교로 돌아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운동이 일어나.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야. 사실상 전 세계가 서양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었었던 제국주의 시절에 복음도 같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만 순수하게 받으면 참 감사한데 복음 이꼴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종교 이런 도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하는 사람들이 반기독교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많이 막혔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으면 독립을 잘 유지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할 수 없었어. 그러면은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으면 러시아에 먹혔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청나라 땅이 됐겠지. 청나라 속국 이걸 국제법상으로 확인했겠지. 국제법이라는 것이 도입되기 전 그 한국은 조선은 조공책봉 체제라는 세계관 속에 있었어요. 조공책봉. 그래서 임금이 임명을 해줘야 이제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임명을 해주고 그 밑에 자기 밑에 속국의 신하로서 신하 나라의 왕으로서 세워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치 체제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속국이라는 것을 되게 쉽게 인정하고 긍정했었어. 조선 사람들은. 근데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까 그걸 인정을 안 했어. 자기들도 황제 나라고 중국도 황제고 국력의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뻐겼지. 근데 그게 나중에 갔을 때 되게 함정이 돼서 돌아와요. 서양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국제법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나라의 등급이 매겨져 버린 거야. 어떻게 되냐? 황제 있는 나라 1등급, 왕 있는 나라는 2등급. 이렇게 매겨져 버렸어. 근데 영국은 인도 황제를 경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일본은 옛날부터 천황이니까 임페리얼 그 스테이트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중국, 쟤네 황제국, 맞아. 엠퍼러 있으니까. 코리아는, 킹이네? 그래서 쟤네 2등급이네? 그리고 쟤네는 중국한테 책봉받고 있다며? 그럼 중국 속국이네? 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확정이 되어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국제법 사회에서. 그러니까 요게 법으로 확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선은 가만히 있었으면 청나라 속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었어. 확정되는 것이었어. 그게 아니면은 일본 아니면 러시아에 먹히는 거였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조선에는 관심이 없었어. 중국 안에서 이권 확보에 관심이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배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나라가 장사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웃기는 상황이 된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안 먹혔으면 러시아에 먹혔겠죠? 아니면 뭐 서양 나라들이 뭐 와가지고 이권 가지고 싸우는 그 정도 됐겠지. 그것도 거의 불가능해. 러시아가 잡아먹었을 거야. 근데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기독교 이꼴 서양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침략한 나라의 지배자들의 종교 곱게 받아들여지겠냐? 아니거든. 전 세계에서 안 그랬어. 오직 한국만 일본의 식민지 되면서 일본 식민지 지배자들, 저 나쁜 놈들의 종교를 우리한테 강요한다. 그 종교가 뭐였어요? 신사참배였다니까? 불교였다니까? 전 세계가 먼저 개화하지 않은 나라들은 먼저 개화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시대에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개화를 할 의지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근현대사 연구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스스로 개화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로 먹힐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 속에서 하필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우리한테 핍박하는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야.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야.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되겠다. 일본과 싸우려면 일본 귀신, 일본 우상 무너뜨려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저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게 쫙 퍼진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진짜 우리나라 살리려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나라 살리려면 기독교 국가 돼야 되겠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완전 복음을 붙잡은 분도 있고 복음보다는 그냥 이념을 붙잡은 사람도 있었어. 그런 사람도 많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현장에 자꾸만 전달돼서 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을 하잖아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영적 싸움을 해. 그 싸움 속에서 순교하기까지 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하잖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된 거야.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훈장을 우리가 획득한 거야. 진짜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과 싸우고 나중에 되면 공산주의하고 싸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그때 당시 전 세계 지도를 보면요. 공산화의 흐름이 물밀듯이 몰려가는데 아시아에서 공산화를 막은 유일한 나라가 일본 빼고는 한국이었어. 일본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국과 이제 남한과 북한 이렇게 있었는데 북한까지도 소련이 먹어버렸잖아. 이렇게 해서 공산화 되어 오고 남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공산주의로 넘어갔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되고 공산화를 막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6.25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우상의 세력과 생명을 걸고 싸우고 순교자가 나올 만큼 싸웠어. 이게 하나님의 진짜 큰 축복의 계획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 중에서 교회사의 전도자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순교한 사람 너무 많죠? 정말 많아요. 인민재판 당해가지고 죽창에 찔려서 죽은 전도자들, 돌에 맞아서 죽은 전도자들 정말 한없이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공산군에 의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일어났던 그 공산당 이제 그 빨치산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순교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해라 이러는데 안 된다 했거든.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사람이 안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살해해버렸다니까. 근데 그 그 반란이 진압당하고 나서 살해한 사람들 잡혀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 용서하고 그 한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잖아. 어마어마하지. 그러고 났는데 손양원 목사님 나중에 한 1,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죠. 여수에서 공산군 쳐들어와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결국 총살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들이 그때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 많이 받았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렇게 순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음 아니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됐던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이랬던 거야. 한국에서 민주주의 나라가 자본주의 나라가 된 한국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하는 선진국 된다고 쓰레기통에서 꽃이 피기를 기대해라 뭐 이랬다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그때 6.25 전쟁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세계 최빈국이었다니까. 세계 그때 당시에 155개 나라 있었는데 150 몇 등이었어. 155개국 중에서 150 몇 등 하는 가난한 나라였어. 그랬던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답이 없던 나라가 선진국까지 올라왔어. 이 과정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진짜 이 나라의 발전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조선의 상태, 조선 말의 상태가 어떻냐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가난이 조선을 뒤덮고 있었어. 19세기 들어서 미국 생산량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이 두드러졌는데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소득이 줄 수밖에 없었지. 왜냐 휴경 뭐 이런 개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남벌이 횡행해서 산림 이용에 관한 약탈 시대였어. 그러니까 산림은 완전 황폐해져 있었어. 민둥산이었지. 다 뭐 배워가지고 나무 떼고 뭐 불 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요. 불 때니까.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비 왔을 때 홍수를 막아주고 산사태를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러니까 비가 오는 게 원래는 농사 잘 짓도록 하는 축복이어야 되는데 홍수가 되니까 저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흉년 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9세기는 조선의 주력 수출 상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인삼 팔고 이러면서 겨우 재정을 확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야. 1700년대 이후에. 그래서 대일 무역이 쇠퇴하니까 전기 시장이 위축돼. 이런 내용들 저는 전혀 교과서에서 못 배웠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 데이터 연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왕실 재정이 어땠냐? 채무 불이행 상태였다. 그러니까 거대한 빚쟁이 나라였다. 조선 왕실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현 정부 재정 규모인 300조 원의 20%인 60조 원이 넘었을 것이다. 이만큼 재정 적자였다는 거야.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냐 말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뭔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정치가 계속 싸우니까. 왜 사화가 계속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막 노론소론 막 시파벽파 이래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안정적인 경제활동, 생산활동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 조선은 말기 때까지 계속 싸웠죠. 민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는 거야. 거기다가 누군가는 죽어야 이게 해결이 돼. 그러니까 정권 다툼을 했을 때 정계에서 밀려나면 사약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약 먹었던 세력들의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반대편 또 사약 먹인다. 이러니까 인재가 남아나질 않는 거야. 그런 거 좀 정치적인 거 전문적인 거 얘기 빼고 나라가 어땠었냐면 무당과 굿이 지배했던 나라였어. 조선 말기 흐름이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천의 선교사 조지 해버 존스라는 분이 그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한국에 있었던 귀신의 숫자,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의 숫자는 8천만에 달한다라고 했어요. 일본이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잖아. 근데 한국은 그때, 조선은 그때 8천만이었다는 거야. 물론 800만이든 8천만이든 이제 많다는 얘기지. 숫자 다 일일이 세가지고 800만 3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사람보다 신이 많다고도 얘기를 했었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 했거든. 근데 민비가 자기 이제 전속 무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하고 되게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좀 미디어에서 드라마를 오바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낚인 거지. 실제로는 진짜 나라 말아먹은 원흉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민비와 고종이 무속에 빠져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민비는 무당을 진령군이라는 이제 자위를 줬어. 그리고 거기에 크게 의존하고 관우 사당 세워주고 다 가서 참배하고 국판 벌여서 국고를 낭비하고 무당은 점 한 번 잘 쳐가지고 민비한테 비단 100필과 만냥을 받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천라 야록이라는 책에서 유학자 조선은 진짜 무속의 나라로 귀신 나라라고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더러운 나라였는데 그러면서 위생이라는 게 없었어. 그 러시아 사람이 썼는데 조선을 조사해보고 쓴 보고서가 변소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이 전부 길 위로 돌아다녀가지고 큰 도시에서는 이게 도랑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장티푸스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음료수를 매개로 신체를 범하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똥 있잖아요. 사람똥, 개똥, 소똥 이런 것들이 길에 다 널려 있었고 이 똥들이 그대로 하수로 들어가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청계천의 똥물을 또 퍼가지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장티푸스 걸릴 수밖에 없잖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희생당한 원인이 이런 장티푸스 수인성 전염병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염병에 너무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나라야. 그렇게 힘들었던 조선 땅에, 그렇게 어려웠던 조선 땅에 복음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복음 받은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우리 윗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진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진짜 뭔가 경제성장하는 배경에도 전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 우리나라 국회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제일 먼저 국회 열 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 기도문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시면 올려드릴게요. 진짜 멋있어. 목사님이 그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거야. 재헌국회 때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국회 이렇게 막 해가지고 헌법을 제정했잖아.
48년 5월 달에 총선거를 했고, 그때 총선거 결과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를 형성해서 7월 17일에 헌법을 만들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건국을 하게 되지. 그래서 프로토타입이었던 임시정부가 이제 완전 이제 국가로 확정이 된 게 1948년인 거예요. 요때 그 국회를 처음 열 때 기도하고 시작했어. 이승만 그때는 이제 국회의장이었어. 임시 국회의장. 그래서 이승만 의장이 국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독립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헌법 만들고 국회 모인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했냐. 하나님 은혜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라. 종교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종교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은영 의원이 목사님이니까 나와서 기도하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났어.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한 상태에서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국회를 시작하고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국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저 북한 땅에는 아직도 사단의 권세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북한 땅과 이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진짜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까지 기도한다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6.25 전쟁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살 수 있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대거 그 지식인들이 넘어와요. 공산주의자들 핍박하니까. 지식인, 산업가, 자본가 계급들, 이 사람들이 뭔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엘리트 계층들이 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 왜? 북한에서 기독교인 잡아 죽이니까. 원래 기독교인이 북한에 더 많았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핍박을 피해서 6.25 때 넘어온 이제 북한의 그 기독교인 실업가 자본가 계급들이 그 계층들이 한국의 산업화를 일으키는데 막대한 지식 테크노크라트 영향을 끼친 거야. 그 계층을 구성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나라는 못 살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그걸 해줘야 된다 했었던 한국에 파병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도와줬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트루먼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엄청 친했어.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맥들이 다 활용이 돼가지고 6.25 전쟁 났을 때 원래 유엔군 파병되잖아요. 근데 유엔군 파병을 하려고 하면 상임이사회, 여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을 5개 나라가 다 합의를 봐야 됐어. 그때 5개 나라는 미국, 소련,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거기다가 대만이었어요. 자유중국. 요 5개 나라였어. 그러니까 소련 한 나라만 그때 공산국가였거든. 그러니까 요 4개 나라는 다 이제 자유진영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불법으로 침략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유엔군 파병하자 찬성 입장이었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하는 거였어. 소련이 반대하려고 했어. 근데 소련이 거기에 기권을 해버린 거야. 예상치도 못하게 기권을 해버린 거야. 그 덕분에 유엔군이 이제 한국에 파병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당성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요즘은 가르치냐면 부끄럽게 만들어. 이런 대한민국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이건 진짜 하나님하고 안 맞거든요. 이 모든 것이 친일파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사상이거든. 대한민국의 역사는 시작부터 잘못이었다. 시작부터 잘못이었고 분단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그 2차 대전이 독일과의 싸움이 있었고 일본과의 싸움이 있었잖아. 이제 태평양 쪽에서는 일본과의 싸움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이쪽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양면 전쟁이거든. 미국은 양쪽에서 다 싸웠어. 태평양 전쟁 치르면서 동시에 이제 그 독일 쪽에서 유럽에서의 전쟁 치렀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혼자서 두 군데 전쟁을 다 치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소련에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소련의 무장을 실제로 무기 같은 거, 경제 지원 같은 거 다 미국이 해줬어. 소련이 싸웠지만 그 싸울 수 있는 재정과 무기 지원은 전부 다가 그 전쟁 지원법이라는 법을 통과해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독일 전쟁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독일 전쟁도 이제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태평양 전쟁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일본 애들 진짜 독하고 가메카즈까지 해가지고 진짜 너무 희한한 놈들이다. 너무 인명피해가 막대하다. 좀 도와줘라 이랬거든. 안 도와줬어. 소련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대세는 정해져 있어요. 일본이 미국의 물량빨 못 이겨. 근데 그때까지 뭔가 대세가 기울었다 이러면 그 서양에서는 항복하는 게 상식이었거든. 이제 막 사상자, 부상자가 몇 프로 이상 넘어서면은 그냥 항복하는 게 국룰이었어. 서양 전쟁 안에서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런 거야. 그때 완전 악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최후에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막 할복 자살하고 이러니까 완전 도른자 같거든. 이게 뭔 인간들이냐. 그러니까 이 인간들하고 싸워보고 나니까 오키나와 이런 데서 싸우고 해보니까 진짜 인명피해가 너무 심한 거야. 그것도 칼 들고 설치니까. 그래가지고 야 소련 좀 도와줘라 이랬는데 왜냐면 소련은 그 일본하고 바로 맞붙어 있잖아요. 완전 가깝거든. 그러니까 만주를 그때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만주에 관동군이 진주해 있었는데 그 관동군만 좀 때려라. 니 바로 밑이다. 시베리아 군 동원하면 되지. 이랬는데 소련은 아니야 뭐 이런다. 왜냐면은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 그리고 자기 그 귀찮은 일에 손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결국 본토 침공할 수밖에 없다. 일본 본토를 쳐야 된다. 그때 우리 미군의 희생자는 1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 전쟁할 때. 근데 이제 본토 그때 그 일본 군부에서도 도조 히데키 같은 사람은 본토 1억 총옥세 전략이다. 1억의 일본 국민이 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항복 안 한다.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소련은 안 끼어들었죠. 근데 원자탄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일본이 갑자기 생각을 바꾼 거야. 8월 3일인가? 8월 5일인가 그때 떨어졌죠. 원자폭탄이. 8월 5일과 8월 8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러고 나서 8월 15일에 바로 항복하잖아. 근데 8월 5일날 원자탄 떨어지고 8월 8일에 원자탄 떨어지고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초토화 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일본 내부에서 내리고 있었을 그때 원자탄 떨어진 그 다음 날인가 소련이 참전해요. 정확하게는 일본이 항복하기 3일 전에 소련이 갑자기 일본과의 불가침 조약을 깨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일본과 선전포고를 하고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관동군 이미 이제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본 철수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로 바로 내려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소련은 이미 국경에 군대를 배치해놓고 있었어. 그랬다가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까 손 안 대고 코 풀자라는 심정으로 바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당시 미군의 주력은 멀리 있었어. 미군 팀들은 이제 언젠가는 일본 본토를 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비행장만 닦아놓고 있는 상태였지. 그러니까 필리핀 이런 데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육군 전력이 군사 전력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고 조선 땅, 한반도 땅에서 일본군을 축출하는 작전을 쓰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어. 그렇게 하기엔 너무 멀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그것도 아주 얍삽하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잠깐. 니네 지금까지 전쟁할 때 하나도 안 해주면서, 제일 마지막 때 돼가지고 한반도 다 차지하려는 거 뭐냐? 진짜, 뭐, 얍삽이 개쩔고요? 뭐 이러면서,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네
한국에서 오케이 전쟁 그래도 했으니까 38선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라. 38도 북위 38도 선 밑에 무장해제는 우리가 시킨다 라고 미국이 한 거야.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아무것도 자기들이 한 게 없는데 피 한 방울 거의 안 흘리고 전쟁을 했거든. 진짜 한 방울도 안 흘렸을걸.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공산화를 시켜버리고 싶은데, 한반도 전부를 공산화 시켜버리고 싶은데 명분이 부족한 거야. 오케이, 38도 북쪽까지만 한다. 근데 자신감은 있었어. 왜냐? 그때 당시 이미 한국 안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고, 지식인들이라든지 뭐 문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주의만이 유일한 답이다,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 거기다가 현장에 이제 막 그 현장 운동 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현장 운동 하는 사람들이 농어촌 이런 쪽으로 쫙 파고들어 있었다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 일단 남한은 나중에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소련은.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야. 근데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나라가 분단이 안 됐을 거야.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나쁘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분단 구도를 우리가 나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공산화된 한국이 좋으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남북한이 통일된 그림이 좋으냐, 아니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나눠져 있지만 다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도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이 나으냐. 그걸 선택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많은 그 지식인들이, 요즘 지식인들이 분단 자체가 잘못이었고 미국이 분단의 원흉인 것처럼 가르쳐요. 일본과 미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분단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 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무능한 나라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군사 독재에 불과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세계복음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 일으키셨고 허락하셨는가? 아, 복음 붙잡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구나. 여러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사건이 비극이잖아요.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한 게 비극이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니까? 이걸 아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얘기한 거야. 우리는 바벨론에 진다. 바벨론 나라에 우리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 빨리 항복하자. 이게 예레미야 메시지였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했어. 예레미야 저 새끼는 진짜 애국심 없다 이러면서 막 욕했다니까. 그때 당시 예레미야는 완전 왕따였어.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맞았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바벨론 짱짱맨, 바벨론 킹갓 제너럴 만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야. 바벨론이란 저 강대국 살려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로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본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든 게 저 강대국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 강대국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셔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복음화율이 20% 넘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 기독교 인구 비율이 그렇게 많은 높은 나라 없어. 아시아에 다른 나라 아직 없잖아. 좀 많죠. 필리핀은 다 천주교잖아. 그러면서 전국에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나라.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 가보면 알잖아. 십자가가 없어. 교회가 없어. 간혹가다 십자가 있다? 들어가서 반가워가지고 들어가 보면 결혼식장이야. 그냥 예식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한국에 은혜를 주사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2000년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복음 전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단체가 시작되게 하셨어. 그리고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한국이란 나라의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경제의 응답을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고 축복의 작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지 못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과정은 사실상 너무 잘못된 게 많았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왜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세대가 학계를 장악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잘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잘못한 거 있어. 근데 잘한 것도 있어. 박정희 대통령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야.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었어. 진짜 잘한 게 많았어. 분명히 군사 독재했고 뭔가 탄압한 정적들을 탄압했어. 그건 맞아. 사실이야. 그건 욕 먹어야 돼. 근데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이 나라가 성장한 거 분명히 또 그건 사실이야. 그럼 그때 히스토리들 보면요. 진짜 눈물겨워요. 근데 이 나라를 어떻게든 세워야 되겠다라는 가난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다 있었어.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어떻게든 가난에서 빠져나와보자.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자. 이게 꿈이었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히스토리가 우리나라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본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안 좋았던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눈 가리고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그 시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갱신하자. 이렇게 보면 돼. 갱신할 것을 갱신하되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복음적인 역사관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어땠습니까? 그 시대 필요한 일을 수행한 거야. 해야 될 일들을 한 거야. 그런데 또 단점이 있었어.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소상히 봤거든요. 그때 당시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되게 많이 봤어. 진짜 그 시대에 필요한 일들도 있었고 반대로 복음을 막는 거대한 씨앗이 뿌려지고도 있었어.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노무현 대통령 어땠습니까? 잘한 것도 있었어. 한미 FTA 협정 이런 거 진짜 잘했어. 못한 것도 있었어. 특히 복음 관점에서 진짜 나쁜 것들을 많이 했어. 사학법을 개정해가지고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지만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거 지난번에 젠더 이데올로기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쫙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방치되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은 진짜 복음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정책들이었어. 불신자 수준에서 봤을 때도 잘못한 거 있고 잘한 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적 관점에서 잘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봐야 돼. 이명박 대통령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반대로 보는 것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만 훈련받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는 분별해야 돼.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나중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식으로 뭔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일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맞지만 지금 다 그걸 할 시간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 이거를 발견해야 돼.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우리나라에 임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묻혀있는 무덤이 있어요. 양화진 거기 가보면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써놨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조선을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진짜 희한하고 감사하게도요, 요 책에 나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집중적으로 한국 땅에 밟게 될 그때까지 미국의 신학의 흐름이 오직 복음이었어.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게 확실했어.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한테.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적어지게 된 그때부터 미국의 신학의 흐름이 바뀌어요. 미국 신학이 자유주의로 막 흘러가기 시작해. 대표적인 데가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명문 대학의 신학이 이제는 완전 복음이 없거든. 완전 기독교가 없어. 기독교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걸 시대 뒤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종교 다원주의 신학이 꽉 잡았어.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안 그랬던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 그리고 그 중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렘넌트를 부르시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을 돕는 목사님, 교역자들을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은 우리가 선민이라는 말이 아니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아픈 부분이 있었잖아. 우리 역사에 아픈 부분이 있었거든. 경제 발전하면서 힘들었던 계층이 분명히 존재해요. 또 나라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힘들었던 사람들, 민주화되면서 힘들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고난당했던 사람들 분명히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 전쟁, 6.25 전쟁 때 힘들었던 사람들, 천안함 사건으로 지금 폭침 당한 46용사 유족들, 이런 사람들 진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이야.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치유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한국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관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찾는 주인공으로서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한국의 역사, 아까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댔지만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한국의 역사 수천 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여러분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렘넌트 여러분이 이걸 딛고 발판으로 증인되어서 세계 237로 가라고.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용하시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 응답받는 남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길었는데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수준 있게 전달하는 렘넌트 전도제자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이 나라를 치유할 전도제자로 서게 하시며 이 나라와 함께 237 전 세계를 사랑하고 품고 237을 살리는 전도제자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